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새벽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함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의 결단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그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또 그 마음속에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새벽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그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또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뭐 묵상기도, 그리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뭐 일어서서 하는 기도가 있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하는 기도들, 뭐 중보기도라든지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통성기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기도의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증거들 중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 29장 12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형태, 그리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도 이 간절한 기도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다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당황하고 또 평탄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실수와 어려움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아무리 평상시에 그 차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내시는 분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뭐 다급한 문제들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정심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태인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를 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꼭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두 손을 들고 또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광신도들을 보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꼭 그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게 꼭 떠들어야만, 시끄럽게 소리를 내야만 들으시는 분이냐.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같으면 아니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남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이렇게 다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그동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잘 따라와 주던가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내 육신의 삶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그런 삶을 끌어내리고 붙잡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들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삶이 다급했으면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하여 들어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나온 뒤에 지어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때는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였던 골리앗마저도 돌멩이 하나로 이길 수 있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 이 소년 시절의 다윗. 근데 지금 장년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심지어 자기 목숨 한번 부지하겠다고 블레셋 진영에 숨어 들어가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섭리를 알고 깨닫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다윗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결코 자기를 도와주거나 그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현실에서 다윗은 지금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다른 건 아니죠. 자기의 구원이 되시고 자기의 산성이 되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큰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도하는데 꼭 저렇게 큰 소리 내면서까지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는 다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현실과 그 삶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라면은 나도 그랬구나,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지켜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썼던 것이 시편 34편이고,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요,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자, 이 시편 3편 말씀은 지금 34편의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기서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찾아왔을 때, 침략했을 때 피신하면서 피난을 가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여기저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허다한데,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이 책이 만약에 요즘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요즘 참 이 성경 어플 같은 게 잘 돼 있죠. 성경을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장과 절수를 입력만 하면은 글자로도 보실 수가 있지만 또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읽는 것도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읽는 게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싶으시면은, 또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거기다 이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어폰을 낀다든지 작은 소리로 성경 어플 소리만 켜놔도 자연스럽게 아주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우리 성경이 그런 요즘 이 어플을 이용해서 쓰는 것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성경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예전부터 아마 있었다라면은 아마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부르짖는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안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항상 부르짖고 항상 기다리고 항상 주님께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외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 속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의인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의인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들을 향해 의인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 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손이 짧고 귀가 어둡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면은 분명한데, 문제는 내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귀를 닫고 있고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겠는가. 나 자신부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이사야 선지자도 요청하면서 말씀을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경고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바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충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들, 충심으로 통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등지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도 않고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제단 앞에 내려놓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되셔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 마음, 그 뜻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얘네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들이 아마 저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깨닫는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또 바라고 또 그런 마음들을 표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자기 생일에 뭘 해달라, 뭐 시험 잘 보면 뭘 해달라, 뭐 이러면서 부모한테 의지하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 죄 짓는 것만 아니면은 뭔가 자녀들 삶에 크게 잘못되는 부분만 아니면은 다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다 먹여주고 싶고 다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고 가자는 데 가고 싶고 얼마나 부모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 나타납니까? 그 과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아기 때는 영아일 때 아주 갓난아기 이럴 때는 뭐 조금만 불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울어 제끼면서 부르짖는 거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배고프다고, 아니면 뭐 어디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얘들이 말은 못하니까 아기 때는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만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주무시고 있어도 들려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당장이라도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케어해주고 해결해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얼마나 잘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되고 난 이래로는 다른 아이들, 다른 집 애들, 뭐 동네 아이들 그런 애들 그냥 애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 애들은 그냥 애들이 아닌 거죠.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더 큰 관심과 더 대단하고 위대한 돌봄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르짖음이 멈출 때까지 마음을 쏟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주신다.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신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이 다윗의 삶을, 그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죠. 또 우리도 급한 마음, 다급한 사정이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루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으시죠. 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업장 또 직장, 삶의 모든 현장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부르짖어서 구할 수밖에 없죠. 또 요즘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형식으로만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 영적인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때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의 부족함을 체험받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또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그 깨달음 속에 오늘도 부르짖는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거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영혼들을 오늘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실 거고요. 그 부르짖는 심령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충분히 고백하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시작하시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새벽 제단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제단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한 주간 또 잘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 노트에 한자 한자 적어가시면서 야, 이런 것들도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범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또 부르짖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신다. 그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을 때에도 그 모든 외침 속에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주님의 평화를 바라고 기도할 때 내 삶에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그 가사의 내용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라는 가사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외침,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끄십시오. 잘 보입니다. 조명 다 끄시고, 오늘 성도님들이 좀 왜 저 제단 조명을 안 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 이 특수 조명 장치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그 불을 켜놨다가는 조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부러 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삶의 고백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얼마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달음을 늘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 의식하고 주변 상황을 의식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으시는 그 깊은 영성과 그 간절함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님의 제단에서 그런 모든 것 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들을 오늘 다 내려놓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며 성령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간절한 심령들을 주님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껏 주님 찾고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내어받기로 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